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여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품어야 할 것이 있고 잘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품어야 할 것이 있고 잘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책망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바울이 따끔하게 말을 했죠. 너희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끄트머리의 인생이 되지 않고 너희들은 세속적으로 그렇게 강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왜 세속의 가치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 가치로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경쟁하고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냐.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 왜 분열하느냐. 왜 자랑하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그러나 그 결론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매를 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함께 책망의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바울이 매를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혐오스러운 일을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 일을 또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와서 그 일에 대해서는 서로 옳다 아니다를 가지고 분열하고 누구 파다 아볼로 파다 예수 파다 바울 파다 게바 파다 막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것에서는 책망을 하는데 정작 잘라내고 이거는 끊어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또 용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이 황당해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5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나이든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아내로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여전히 젊은 여인이었던 그 후처를 아들이 그 아내와 함께 행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근친상간의 부분들은 율법에서는 가장 악하고 추하고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이방인의 풍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거룩에서 가장 거리가 먼 이 동성애와 비슷한 그런 행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근친상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용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오늘날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심지어 음행이 있다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이런 음행이 있다까지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우리 인생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음행들이 바울의 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을 교회에서 취하였는데, 당황스럽게도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여기서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럴 수 있어라고 여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가진 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교만한 자 아니었습니까? 세상 지혜로 똘똘 뭉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이래야 돼, 나는 이것이 옳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건 할 수 없어,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이게 바로 교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고 절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의 발언입니다. 이런 용어가 입에 붙어있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 묵상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근데 꼭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은 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싫어해서 안 듣는 사람들은 계속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찬양이 좋으니까 맨날 백날 찬양만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떠한 그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지도 않고 살아요. 근데 찬양이 좋으니까 자기는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그냥 음악하는 거고 감정 노름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는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용납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너희 세상 지혜로 너희 스스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세상 기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세상에서도 용납도 안 할 일들이었다. 바울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으냐.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으나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바울은 지혜 있는 자에게, 성령의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분별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몸이 떨어져 있어도 이미 내 마음은 너희가 함께 있는데, 이 일을 들었을 때 이 일에 대한 어떠한 변명이 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봐도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거는 지금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을 것이 아닌데, 이런 죄의 내용들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인데 어떤 사랑의 이유가 됐든지 이건 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줘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책망하는 말씀과 칭찬하는 말씀을 주실 때 책망하는 교회들에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발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이런 책망을 합니다.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뒤로 가면 이세벨의 교훈까지도 나오죠.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경회 때 공부했던 건데, 니골라당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행음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런 음란한 자들에 대한 교훈인데 이런 사람들을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발람의 교훈을 가진 자들의 목표가 뭐냐면
이들이 교회인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의 가장 큰 목적인데, 이런 행악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 양의 탈을 쓰고 오거든요. 웃으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사랑하지 않아. 말씀은 지킬 필요도 없지만, 지키려고 하지도 않지만 얼굴은 되게 선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또 심지어는 같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지갑을 꺼내서 돈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기도 하고, 너무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하는 발언이나 방향들은 이 음행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또 인간관계도 잘하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그 늑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를 비롯하여서 대부분 책망받는 교회들이 이것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느냐? 4절에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밑줄 그어주십시오.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이 좀 이상하죠. 사탄에게 내주었는데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먼저 봐야 될 것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공동체로서 그런 사람을 출교시켜라라는 거예요. 출교.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내쫓아라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무슨 사상이 있든지, 이 사람이 무슨 성적 취향이 있든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단 교회에 와서 사랑으로 용납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거 니골라 당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방향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는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도덕률밖에 안 남습니다. 그냥 착하게 관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냥 이런 분별,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물론 하나님 말씀도 없으니까 영적인 것도 없는 건데, 그러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려고 해요. 그럼 답답하죠. 왜 그런 사람들 대체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그게 그냥 몸의 습관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냥 자기 고집에 따라도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면 또 찝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눈치 보이기도 하고, 뭔가 자기가 지금 성도가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겠죠. 그럼 말씀이 없으면 다 그 지경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야 잘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예배가 좋으니까, 그냥 또 이 찬양이 좋으니까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예배하는 게 좋으니까 앉아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말씀 앞에 이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출교시킴으로써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그냥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데, 그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래요. 자, 출교시키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첫 번째 목표는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단호하게 그 사람을 쫓아내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를 중요시한다면 이런 일을 감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들인 교회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도 저 사람이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헌금 많이 하니까 직분도 주는 겁니다. 장로 직분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죠.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장로님이라고 불리고 있으니, 권사님, 집사님이라 불리고 있으니,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시험 받을 자기 대상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과 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다 풍비박산 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원래는 받아들이면 안 되고 철저하게 세례 주기까지 철저한 교육과 신앙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회개를 했는지, 회개도 회개 내용도 들어봐야 하고 철저하게 구분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일단은 잘라내고 밀어낸다면 성도를 지켜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못 들어와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다시 검증을 하고 정말 회개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겠죠. 이 말인 거예요. 육신은 일단은 출교시켜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보냅니다. 심판을 받고 얻어맞고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복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는 거 다시.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감정으로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닐 수 없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시던가. 정말 우리 교회 다니고 싶다면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회개를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런 분별력과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숫자 중심이 되면 그런 행동 못합니다. 참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숫자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정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코어와 기본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밭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몇 사람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몸이 입었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새 육신인데 그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누룩은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들어와서 온 덩어리를 이렇게 부풀리고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새 육신을 입었는데, 그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그 새 몸이 되었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와서 또 우리를 어지럽히고 예전의 몸과 같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크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 없이 그런 우리를 세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교회에서 헌금을 하든지 필요 없어. 다 잘라내. 아무리 인간관계 잘하더라도, 처세술이 좋더라도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아니다 싶은 일들이 있다면 잘라내. 아파도 잘라내고, 중요한 요직을 맡아 있어도 잘라내고, 교역자라도 잘라내고, 그런 단호함과 분별력이 필요한데 누가 그런 치리를 합니까? 원래는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교회는 치리권이 있지 않습니까? 치리는 출교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출교 못 시키잖아요. 왜 못합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또 숫자에 예민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잘라내면 오히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런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이고 악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전에 쓴 편지가 있대요. 그래서 고린도, 지금 우리가 전서인데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어떻게 하지 말라? 사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사람 만날 거면 세상 밖으로 나가. 그냥 너희도 교회 나가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 교회 들어오지 마,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원한다면.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밑줄 그어주십시오, 술 취하거나.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 많죠? 저는 한국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 정죄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실족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안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거나 그리고 속여 빼앗거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래요?
사귀지도 말래요. 술 취하는 사람 사귀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국 교회에서는 출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술 마시는 자. 신학교에서 술 마시면 퇴학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해외에서는 용납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음료수 같이 마시니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정죄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게 정죄거리예요. 한국 사람들은 취하게 마십니다. 해외에서는 약간 음료수처럼 마신다고 했죠. 그래서 밥 먹고 나서 교회 그 맥주 드럼통이 있어요. 그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콜라처럼 마시는 거예요. 입가심으로. 또 혈액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마신다고 해. 진짜 그렇게 마십니다. 한국 사람처럼 마시면 영국에서도 제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술을 배부르게 마시잖아요. 그거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술을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 마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술 문화가 굉장히 퇴폐적인 문화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문화예요. 술을 의지하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힘들 때 술을 의지하면 술이 우상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술을 마셔요? 인간관계가 우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술 안 마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자와는 함께 어떻게 하래요? 먹지도 말래요. 인간관계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있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세상 친구들 계속 사귀고 싶으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만나. 교회 오지 말고. 이런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바울이 지켜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전한 떡, 진실한 떡, 진실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순전한 몸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켜가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하고 싶으면 아직 때가 안 됐으니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하고 때가 되면 들어와라. 그런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판단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판단 안 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들은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냥 멸망을 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존재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밖에 있는 정치나 일어나는 역사에 자꾸 너무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은 세상의 논리와 그런 역사대로 흘러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이 약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분별하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단호한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잘 봐서 나는 정말 교회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회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처음에 나왔던 통한이 여기는 마음 2절에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나 왜 안 되는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회개로 연결되잖아요. 정 안 되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경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안 들어오면 성경 안 읽혀요. 안 보입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지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어쩌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더 거룩하고 순전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걸어가는 모든 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참 무엇을 잘라내야 하고 품어야 하는지 분별 없이 그냥 모든 인간관계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잘라낼 것이 무엇인지 보고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몸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정결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하루 죄짓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이 보이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올려드리는 세상의 다니엘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